오늘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을 찾는 사람들. 빛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왕이죠?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는 정치꾼이었습니다. 모략꾼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세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음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교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정치꾼이고 교활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한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예수님을 찾으면 가서 경배하겠다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말했을 때에, 모두가 이 시대는 끝장났다고 말했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박사들은 천문학, 인문학, 지리학, 과학, 또 전술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별이 아니에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별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히 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특별한 발광체였을 것이다, 빛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떠 있었기 때문에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보기에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 한국의 왕으로 앉아있고 중국 사람이 한국의 왕으로 앉아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충격을 받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 그들을 속입니다. 나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고 싶소. 가서 그분을 찾으면 내게 알려주시오. 여러분,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은 속이지 않아요. 의사에게, 진짜 의사에게 당신 의사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씨 웃고 맙니다. 그렇게 보여요? 웃고 말아요. 근데 가짜 의사에게 당신 의사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하고 내가 증명서를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정확한 지점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정확하게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심지어 하늘에서 별을 보여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보여주신 그분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 조그만 시골 동네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집에 마국간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이 초라한 곳에 계실까? 왜 이 낮은 곳에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방 박사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받고 목회 수업을 받는 거 좋습니다. 유익하겠죠. 그러나 말이죠, 때로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건물,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양식을 보면 가장 화려한 문양을 지닌 건축물이 어디 있냐? 다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요, 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에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날에 허겁지겁 분주하게 살면서 새까맣게 예배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주일날 예배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다?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청년은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주일 헌금 드리는 것을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와서 헌금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린 청년이. 준비하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기대감이 있는 예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예배자로 서셔서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최초의 이방인이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별, 그 빛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빛이고 어떤 특정한 지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빛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동방박사들만 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의 직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를 원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뜻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별을 보고 빛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빛을 찾아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 인원수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 빛, 그 별을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소망의 빛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찾고 빛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빛을 찾지 않아요. 어둠만 봐요. 절망만 봐요. 부정적인 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약 90%의 사과가 낙과가 되었습니다. 상품성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지역의 농부들은 1년 농사에서 1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90%의 사과가 다 땅에 떨어졌으니 농사 망친 거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제 망했다고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90%의 낙과 사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일본도요,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입시 시기였습니다. 그 농부는 매달린 사과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10%의 사과에 가치를 부여해서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 수험생들에게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모아서 아주 멋지게 포장하여 포장지에 강풍이 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해서 팔았는데 수험생들이 10배의 돈을 지불하고 다 사갔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둠이 닥치면 빛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을 찾는 사람들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소망의 빛을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썩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놀랍지 않아요? 그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우울해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것만 봐요. 부정적인 것만 봐요. 절망적인 것만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한번 보세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긍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어느 게 많아요? 온통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긍정적인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집구석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우울해지죠. 우울해져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아주 이상하게도 부정적이고요. 우울합니다. 부정적인 게 더 끌리고요. 악한 것이 더 재미있고요. 속이면 더 달콤하고요. 훔쳐먹은 떡이 더 맛있고요. 뒤에서 남의 뒷담화 하면은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미국도 받아쓰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 아이가 미국에 갔으니 얼마나 영어가 힘들겠습니까? 말도 힘든데 받아쓰기를 하니 아마 다 빵점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루는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예상대로 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빵점이 아니라 70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채점 방식이 한국이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한 문장에 한 단어만 틀려도 이것이 오답 처리가 되는데 이 미국 선생님은 한 문장 안에 맞은 단어를 다 체크해서 점수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학교에 갑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학교에 갑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선생님은 나는 맞고 학교에 맞고 갑디다 요건 틀렸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3개의 단어 중에 2개는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빛을 보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붙들고 있는데 세상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나 절망을 말하고요. 누구나 부정적인 것 말하고요. 누구나 안 되는 것 말하고요. 누구나 비판하고요. 누구나 어둠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헤롯 왕 시대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깜깜한 어둠의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어둡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내고
빛을 찾아내고 은혜를 찾아내고 그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충격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는 거죠. 빛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2호로 가이드 포스트에서,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이 잡지에서 이종대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건축 현장 소장 되신 분인데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금방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장이 잘 얻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노는 김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가지고 건축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시험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금식 기도도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직장도 없이 3년이 흐르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직장이 얻어지지 않고 금방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험도 붙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 믿음도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나의 합격을 장담했다. 그러나 난 섣불리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나의 합격이 거의 확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전처럼 크게 좌절하고 실망했을 테지만 난 오히려 기뻤다. 이렇게 완벽한 구비 조건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날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으리란 기대가 실망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빛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기를 몇 달, 1990년 2월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우연찮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전화를 받으며 꾸짖듯 말했다. 이력서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는 거야? 빨리 이력서 제출해봐. 서류를 준비하여 갔다.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다. 두 곳은 좋은 조건이었으나 일이 많아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은 시간적 여유는 있는 듯 했으나 현장 소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다. 나는 현장 소장 경험이 없었다. 이번에도 힘들겠구나. 그저 체념하다시피 했고 이력서를 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투자신탁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담당 과장의 면접이 끝나고 4번의 면접을 더 본 후에 최종적으로 회사 상무와 마주하게 되었다. 긴장 속에서 면접에 집중했다. 그때 그는 내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 자네 고향이 충남 서천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형제당 약국 알겠네. 그 집 아들이 자네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혹시 알아? 아니, 면접 자리에서 왜 약국 이야기가 나오지? 처음에는 황당했다. 그리고 형제당 약국은 내 동기 동창인데 이분이 어떻게 내 친구를 알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친구가 경영하는 약국 이름이 나오기에 예, 잘 압니다. 제 친구이고요. 제 동기 동창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상무가 깜짝 놀라며 동기 동창? 허허, 동네 사람 여기서 만났네. 내가 걔 삼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몇 마디 고향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자네랑 말해보니까 나랑 마음이 딱 맞는데 앞으로 같이 열심히 일해보세 하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에 들어간 후 담당 과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당시 초신자였던 나를 신앙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주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 믿음도 크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초신자였던 나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다. 무엇이 능력이죠? 좌절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적과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빛을 찾았고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찾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어두운 환경, 안 되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그 안에 숨어있는 빛을 찾아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치유와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